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때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곳에서나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 받고 생명의 가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완고하게 마음이 완고해졌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완고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듣고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살게 되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고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은 트집을 잡을까 회방을 놓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고침을 받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복음에 대한 걸림돌이 될 때 물론 은혜는 못 받고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만 안 믿으면 되죠. 내가 싫다, 안 믿는다. 그럼 나만 안 믿으면 돼. 근데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하는 것, 방해라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헐뜯습니다. The way.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것은 받아들이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건 잘못됐다. 공개적으로 그것을 헛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 흙뜯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시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택한 건 뭐예요?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들을 떠났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나오는데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을 떠난 거예요. 기존에 세워졌던 제자들,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라고 있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해 줘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떠나죠. 떠나면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기존에 있던 성령이 어디 있느냐고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두란노라는 이 서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학교 가게 되면은 강의하는 홀이 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회당이 아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10절 말씀에 이같이 날마다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그것을 2해 동안에 2년간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이 아시아죠.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것이 아시아였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돌리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범위의 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그리스 에베소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지금 터키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쪽을 아시아, 유럽이 아닌 그 옆에를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 우리가 아시아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복음이 빨리 왔다라면 뭐 전세가 바뀌었을 거다 얘기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여기 있는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이 있는 이쪽 아시아 끝이 아니라 이쪽 동아시아 끝이 아니라 저쪽 서아시아. 유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의 고린도라든지 그리스 이쪽에 있는 에베소 그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2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유럽 밑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사람도 이 없이 믿는 걸 떠나서 무조건 안 들을 수 없게끔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면은 듣고서 믿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죠.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됐을 때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 선택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 아니 전에도 안 믿을 텐데 뭐라 전해요가 아니라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깨어짐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회방 놓는 것 복음 못 전하게 회방하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가짜야. 저 우리 도시에서 내쫓아야 돼. 다른 사람들 듣는 것까지 회방 놓는 사람. 교회 안에 은혜 받을 때 봉사할 때도 그렇고 은혜 받을 때 예배할 때도 사모하면서 내가 받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자기 혼자 안 받으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는 것 죄가 더 가중되겠죠. 나 혼자가 아니라 죄가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녁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청주시든지 시외든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추세예요.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WCC, WEA,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미국도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북침류교, 남침류교, 미국도 이제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두 파로 나눠져 있죠. 그 교단들이 들어간 교단들이 있고 안 들어가고 있는 교단들인 것처럼 미국은 20년 전부터 교단을 탈퇴해서 개교의 중심으로 이미 20년 전부터 갔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인가 하와이 갔다 왔을 때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1000명씩 모이는데 1년에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 드릴 때 22,000명, 25,000명 모이는 교회 동네마다 1000명씩 그렇게 돼 있고 LA에도 그렇고 교단을 떠나서 개교의 중심 그 네트워크 돼 있는 개교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게 대세가 됐어요. 교단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잘못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왜 WCC 탈퇴 안 하냐고 가서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당회라든지 해서 뭐 의견을 수렴해서 안건을 내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인들 전체적으로 의견해서 가면 괜찮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그걸 바로잡겠다고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바로 끌고 가겠다면서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나서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교회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게 되는 죽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교회하고 절대 부딪히면 안 돼.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랑 부딪히면 안 돼. 그 교회 자체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안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목회자가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관심이 없다. 근데 가서 왜 우린 탈퇴 안 하냐고 왜 이거 안 하냐고 해서 괜히 목회자하고 부딪혀서 좋을 일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관심 없나 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가 보다 하면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남들 다 죽는다 같이 죽을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내가 하려는 그 선한 의도 자체도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나 하나만 이동을 해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WCC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 WCC하고 WEF하고 두 개예요. 진보하고 보수 이 두 개 다 이 종교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가입하지 않은 교단이라든지 우리가 재판 끝나면 들어가게 되는 독립교회의 연합회, 독립교회와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까지 전부 연합을 해서 3,000개 이상, 4,000개 이상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내가 봉사 못한다. 다른 사람 봉사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오히려 옆에 돕는 자가 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든지 권면하는 자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은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여기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못 믿게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중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 아니면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 예수의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패거리로 몰려다닌다는 얘기는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똑같으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 끼리끼리 까마귀 노는 데는 까마귀만 노는 것처럼 그게 의견이 부딪힌다 안 맞는다 그러면 못 있죠. 국민의힘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에서 오란다고 가겠어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 분모 같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전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지 못한다. 교회가 죽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늘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가족들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 있으면 안 되죠. 불 꺼져 있으면 안 되죠. 영혼을 살리는 것. 사순절기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저들도 너희에게 맡긴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겠어요. 나 먼저 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 놀라죠. 땅덩이 조그만데 교회가 5만 개나 있어요. 뭐 5천만 됐다 이제 뭐 준다 그러지만 5천만일 때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됐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도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말은 그런데 그들의 사는 생활 가운데 교회에 비례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사회 곳곳에 요직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못한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믿기 전이 나오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5만 개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죽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차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오겠죠. 찔리면 반응이 오겠죠. 아프든 고통스럽든 어떤 반응이 오겠죠. 거기 회개가 되든 어떤 위로 내가 힘든데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고 기쁨이 넘치는 거고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한다. 그 영은 병든 영 아니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에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도 그렇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걸 증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보낸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는 날에 그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었다고 끝나고 흙으로 갔다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려내서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의 심판이 되든지 상급을 받는 심판이 되든지 이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이 희한한 능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죠.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 through him. 하나님께서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뭘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제라는 것도 뭐 어떤 다른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것도 통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옛날에 그러니까 영락교회 사는 초등학교 영락교회 사는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옛날 목사님들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보면은 대학교 신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다고 교회 가고 그러는데 신학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니까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안수받고 그러니까 인도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 지금 조유원 선교사 같은 경우 학원 선교죠. 학교 필리핀부터 이제 인가받은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그래서 필리핀이 이 카톨릭 학교들은 많이 있어요. 옛날 스페인의 점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종교가 카톨릭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도 이렇게 일부 있어서 이게 반군 테러들이 일어나게 하지만 카톨릭에 대해서 학교들이 많고, 제가 91년도 갔을 때 저희 학교, 바교의 저희 학교, 브랜든 학교, 이제 미국식 학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학교였고, 또 하나는 카톨릭 학교가 있었어요. 카톨릭은 이미 한주총도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배제됐어요.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거 안 쳐주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상처받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카톨릭에서 세례받았다, 우리에게는 세례로 안 쳐줘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꼭 통하지 않았고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 직접 하실 수 있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적. 죽는 자가 살아난다든지, 불치병이, 혈루병 여인도 그렇죠. 불치병이 고침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만진병이들이 문둥병이 고침받으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거, 뭐 약을 좀 더 잘 써서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된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 세상의 세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11절 나오죠. 말씀 듣는 자리예요. 다른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면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 듣고 예배 자리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통로는 지나가는 통로예요. 목회자가 안수기도 할 때 안수를 올렸을 때 목회자 능력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바울,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앞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한을 세워주고 목회자에게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통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하나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쓰던 손수건이라든지 앞에 이렇게 일할 때 천막을 만들고 할 때 앞에 있었던 앞치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성경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썼던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의 몸에 지녔던 것들. 옛날에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붕에 가셨을 때 꽤 됐을 거예요. 붕에 오셨을 때 그 어떤 분이 나중에 목사님 언제 설교하실 때 질문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사님 생각나시면 대답해 줄 거예요. 붕에 갔는데 목사님 입으셨던 그 옷,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은 땀 범벅이 되잖아요. 철야 때 잠깐 얘도 들어가면 땀 범벅이 돼서 다시 씻어야 돼. 땀이 나서. 이 여름 같은 경우 땀 범벅이 돼서, 그러니까 옷을 시간별로, 목사님 와이셔츠라든지 시간별로 챙겨가는데 그 목사님이 시간별로 입으실 와이셔츠를 갖고 오고 목사님이 입었던 것을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썼던 수건이라든지, 목사님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기 물 마시다 물 남잖아요. 그럼 이 물 여기 강단 정리하면서 이 남았던 물 마신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미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왜 오늘 말씀이 나온 성경처럼, 그러니까 목회자의 몸에 지녔던 거, 그 지녔던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놨을 때 그 병이 떠나갔다.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니죠.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소지품을 갖다가 얹어놓으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온 토속신앙, 이 주술신앙, 부적같이 생각해서 어떤 이 부적하고 잘못된 미신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시지만 누군가가 그 직접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만 가지고도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은혜를 사모하면 능력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하나의 돈 만드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전이나 지금이나 머리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갖다가 수건만 갖다가 쓰던, 손에 갖고 있던, 쥐고 있던 수건을 갖다가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네. 그래서 야, 이거 시험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여 한다. 정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아니라 나사렛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흉내내는 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몰려다니면서 이 일을 행했다. 제사장이 가문의 제사장, 다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7명, 그중 하나, 그중에 7 중에 하나도 아니고 7명 전부 떼거리로 이 마술, 잘못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주술자들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 7이나 이것에 같이 동참해서 마술을 하고 성경지 못한 것을 하며 몰려다녔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가 보자.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여러분 15절이 나오죠.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귀신이 볼 때, 악기가 볼 때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딴 데 간 사람 중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 중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목양실에 상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보고 왔는데 얘기한다 그래요. 귀신 눈에 그게 보인다고. 저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 그랬더니 왜 저 사람 이게 보인다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투시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전에 있었던 거 문제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쫙 영화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귀신도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당이라든지 이런 집 다니는데 보면 이렇게 배워서 책 놓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숫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내림신 받아갖고 귀신이 씌어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귀신은 보죠. 이 귀신들 특징이 과거는 봐도 미래는 못 봐요. 미래는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맞추는 거 그거는 다 맞춰요. 배워서 하는 거 그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다.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오셨을 때 우리를 명해서 다른 곳에 들어가게 없었어. 귀신들도 아는데 누가 몰라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 그게 업이라는 사람들이 누굴 못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귀신도 아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모른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를 의지하지 못한다. 귀신도 아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귀신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라고 겟세마네 기도라고 어떤 기도가 되어지고 사순절 기도할 때 딱 볼 때 마귀가 진짜 성도라면은 두려워하기지만은 딱 마귀가 봤을 때 이거 가짜인데 흉내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일 경우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힘들죠. 사람 눈에는 그것을 잘해 열심히 해서 표가 안 날지 몰라도 귀신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들을 때려서 두들겨 패서 온몸이 옷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쫓겨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악령, 악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러죠. 옛날에 목양실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해갖고 목사님한테 달라든다 했을 때 그때 후보생들하고 했고 3명인가 4명이 잡았는데도 끌고서 앞으로 가요. 뭐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그 정도 맞았으면 웬만한 정신에 맞았으면 기절할 텐데 권투 옛날 최남규 후보생 있을 때 권투 운동 권투 하는데 이 막 미쳐서 목양실 이제 막 캐비넷 다 집어 던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그걸 붙잡고서 막 집어 던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진정시켜야 되니까 권투 복싱한 사람인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세게 몇 대를 때려도 까딱 안 해. 그리고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간다니까. 나중에 이종영 목사가 청년부 목사를 담당 목사할 때 이 앞에서 갑자기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올라타서 막 때리고 발작해갖고 주위의 종들한테 달라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돼서 자기들이 스스로 떠났지만 이게 귀신 들린 사람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일반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귀신의 능력이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권한,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뿌리는 거니까 귀신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너는 가짜다. 어디서 흉내내고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갈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져야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눈에 안 보일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분명히 차이가 보여지는 차이가 있고 귀신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뭐 가짜인 거 분명한데 뭐 기도한다 그랬을 때 네가 암만 해도 안 돼. 왜?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데 죽은 자는 살리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회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마귀는 쫓겨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야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력을 받아야 악한 자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악한 것을 강한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스스로 안 나오니까 때려잡아가지고 끌어내야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완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것 물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하셔야 돼. 사울을 거꾸로 해서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성령이 하시면 다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7절 다 이를 알고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바울이 귀신한테 인정받았잖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얘기하고 바울도 귀신이 인정했는데 너님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 어느 족보야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귀신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17절 지나면 18절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야.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아니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한다. 자복하며 행한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악한 행동을 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냥 예수,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믿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녔는데 귀신 들린 자가 가짜들 두들겨 패고 그 난동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성경의 세계는 순서예요. 은혜 받는 공식 순서죠.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나오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라.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죠. 죄의 값은 사망인데 회개하면은 깨끗이 씻은 듯이 용서해주면 회개 안 된 것은 매맞을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살아간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게 날 잡는 날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환란, 그것은 환란 오는 거는 견뎌내고 버텨내지만 하나님이 드는 매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면 죽기 직전까지 가. 죽기 직전까지.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저기 가서 올라가서 네 눈을 밝게 해서 멀리 가나안 내가 보여주기만 할게. 그동안에 40년 고생했으니까 보여주기는 안 돼. 너 못 들어가. 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40년 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도 저것들 돌진해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도 죽인다고 했을 정도로 내 백성 아니라고 네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틀리면 돌 들고 죽인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했는데 자기 안 간다고 하나님이 택한 건데 그 한 번 딱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하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해서 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세 40년 하고서 그 하나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 40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데 우리가 회개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기억이 안 나서 회개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차라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너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사단 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왜? 성령의 역사,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은혜만 받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게을렀고 안일했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니까 믿음 생활, 믿음 관리하는데 소홀해서 삼손이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혀서 장님돼 갖고 연자맷돌 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되는 성도들이 무장해제 당해갖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던 것까지조차도 갖다 대기만 해도 된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뭐예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했던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걸 참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몰라도 어떻게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순절진하면서 예수 아닌 것에 구원받는 일을 어떻게 감히 입에 갖다 대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 했을 때 자긴 그럴 수 없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 아닌, 신랑 되신 예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간음을 범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면 그 짓 못한다. 차라리 내 몸이 깨어지고 죽을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나는 부인 못한다. 그래서 그 순교의 길을 가시잖아요. 순교의 길까지 못 가더라도 어떻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따르고 종교에 구원이 따르는데 교회 교단을 포함해서 교회 큰 어른들 막 수십만 명 모인다는 교회들이 여태까지 그러면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는 뭐예요? 그들이 얘기했던 복음은 뭐냐고.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만 그게 계속해서 기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한 때까지 안 되게 되면 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니느웨 성의도 말씀하셔 40일 뒤에 내가 환란을 치겠다,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의 때를 놓치면 그 뒤에 아무리 뒤늦게 후에 소용없어요. 오늘도 뭐 ICBM인가 뭔가 쏘다가 실패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얘기했어요. ICBM 쏘는 거 정확하게 고도라든지 ICBM 타면 북복하겠다. 지금 일본에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전투기 대대 2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안 들어왔어. 지금 아직 여기는 못 믿으니까 일본에 기존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대를 와갖고 일본 영토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 북한 영토까지 안 들어가고 일본 영토 내에서 떠서 미사일 쏘면은 스텔스,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기로 한 번에 1000발씩 미사일을 쏴가지고 공장이니 뭐 핵 연구소니 김정은 사는 데니 한 번에 지도에서 없앨 수 있는데, ICBM이 써지는데 그게 미국이 위협된다 하게 되면 북폭하겠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불쌍하고 이재민들 생기고 어린아이도 죽고 그러는데 불쌍하게 하지만 거기는 멀고 여기까지 미사일 날라올 일이 없는데, 북한에서 정신 나가갖고 미친 척 한 번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쟁 터지는 거예요. 지금 대만 전쟁 터지는 것도 우리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에 있는 거 잘못해서 전쟁 터지면 여러분 전쟁 봤잖아요. 지금 실상 뉴스 나오잖아요. 미사일이 눈이 있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고 산부인 가고 민간인들 학살당하고 저렇게 완전 잿더미 되게 되면 20년 30년 경제가 후퇴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무너져서 잊어버리게 되면은 6.25 때 잿더미 가운데 일어났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IMF 때 일어났죠.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믿음 없으면 환난 당하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시면,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종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환난을 하시겠다 했을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지언정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 선포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말로만 회개 아니라 자기네들 갖고 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갖고 와서 공공연하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것을 불태버려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겠어요, 다음부터는 마술 안 할게가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립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악한 것들을 그들에게서 끊어지게 만드심으로 주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신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능력을 패를 시키시고 능력 안에 그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넣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성령이 오실 때 뭐예요?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러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줬던 것도 뺏어가시겠죠.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여 복음 전하게 앞서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거의 뭐 반토막 났다는데, 이슬람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예수 믿고 개종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난대. 마지막 때라고. 임명균 선교사도 선교 편지 온 거에 나오죠. 거긴 이슬람 국가예요. 그 이름이 공개되면 안 돼. 이슬람 국가라고. 95%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들어갈 때 뭐라, 기도 제목이 들어가다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발각돼서 성경책을 하면 다 뺏어 불태워버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들이 지나가다가 나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대잖아. 여기서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맨날 기도해도 안 되고 진짜 막 힘든데, 길거리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물 끄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주신대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예요. 내가 그 사람 설득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은혜 받고 내가 살고 저들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죠. 능력 받아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함께 해주셨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교회 위에 찬송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셨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사역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 순종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어. 주의 사역을 세워주셨어. 뒤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 11조 교인들 하나님 허락하셨어. 뒤에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 아파트 뒤에 들어오는 거 자기네들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만약 저거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 피해가 된다, 저기서 교회 올 사람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 아파트 우린 필요 없어. 왜? 괜히 뒤에 3방 깎아가지고 완전 휑해지고 우리 뒤에 110m 저 지웨시티만한 게 하나 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안 좋아. 지금 햇빛도 안 들어오고 시끄럽고, 여기 들어가고 나갈 때 안 그래도 저녁 때는 저기 하잖아. 여기 이거 생겨나면 교통 엄청 여기 막힐 거예요. 근데 이거 11조가 온다는, 11조 교인이 온다는 걸 감안해서 그냥 그래 해라는 건데, 여기 교회 저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저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선교를 위해서 저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저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에 필요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이 어려움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저들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어.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교회가 5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모양만 크리스찬들, 출석만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그들의 행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먹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걸림돌이 됩니다. 흰돌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청주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뜨거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